오늘은 11월 1일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힘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해결은 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것을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차피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봐라. 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요새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달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세상의 공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넘어지는 담이 넘어져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일부러 담을 흔들흔들거리게 만들다가 넘어뜨린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울타리가 흔들려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잠잠히. 요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잠잠히 뭐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잠잠하다.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때 우리가 상대를 하잖아요. 상대를 해요. 너 왜 그랬어?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미안해 하겠습니까? 일부러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증거 있어? 싸운단 말이야. 즉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상대하면 뭐가 된다? 싸움이 되고 다툼이 돼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담을 넘어뜨리고 울타리를 흔들어 제껴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일이 공격할 때마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평안함이 없어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오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반석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나의 유일한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가운데 아무리 성도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또 권면합니다. 시시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속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숨겨야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 걱정할까봐 내가 안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내 마음을 다 토로하라. 울고 싶으면 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마음을 토하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내 연약함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 슬프다. 사람은 보다 입김이다. 입김. 사람은 입김.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후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사람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요.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습니까? 남편을 찾아요? 아내를 찾아요? 아니면 자식에게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또 좋아하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나갑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입김이에요. 재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유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구원이란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